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좀 크고 깊은 주제인데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특히 자유의지, 사랑, 선택, 그리고 심판의 문제를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 요한복음, 에베소서, 창세기 같은 성경 구절하고 또 신학적 해석들을 바탕으로 할 건데요. 목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자유의지, 이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또 우리의 선택이 결국 어떤 영원한 의미를 갖는지 그 핵심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이런 구절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모든 피조물이 아들을 통해 또 아들을 위해 존재하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만 생명을 얻는다. 이게 관계의 시작점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거죠. 이 자료들을 보면 그래서 아들, 즉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건 단순한 교리 반대가 아니에요. 존재를 있게 한 그 근본적인 사랑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사랑 자체를 거부한다.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생명과의 단절, 그러니까 곧 심판으로 이어진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사랑이 근본 동력이라면 피조물의 선택, 즉 자유의지는 그럼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창세기 2장의 아담, 그리고 에스겔 28장의 헬렐, 흔히 루시퍼라고 알려진 존재를 예로 들던데요. 아, 네, 맞아요. 그 부분 중요합니다. 아담은 하나님보다 하와를, 헬렐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런 선택을 했다고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신다. 이 점이 자료들의 핵심이에요. 경고는 하시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의 몫이고 그 결과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책임. 네, 자료 설명을 보면 만약 순종을 선택했다면 고통 없이 완전함에 이를 수도 있었을 거다. 하지만 불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게 됐다. 이런 거죠. 자유의지의 무게가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와, 근데 이게 또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나와서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자유의지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얼핏 들으면 그냥 미리 다 정해진 것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지점이 아주 오래된 신학적 논쟁, 바로 예정론과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할 사람이면 애초에 택하지 않으셨을 거다. 이런 해석도 있고 또 누구든 그리스도께 오는 사람은 다 택하기로 하셨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그렇죠.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은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종적인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께 복종할지 않을지를 미리 아신다는 겁니다. 미리 아신다. 네, 그걸 바탕으로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 자체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속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를 영원 전부터 알고 계신다. 이런 시각이에요. 아, 그럼 중간에 믿음을 떠나는 경우는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쩌면 애초에 이 택함에 해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물론 누가 진짜 택함 받았는지는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 이 점도 분명히 하고요. 듣고 보니 하나님의 주권이랑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냥 충돌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로마서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십자가와 심판,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십자가가 사랑의 징표인데 동시에 심판의 기준도 된다는 게 참 흥미롭네요. 네, 정말 동전의 양면 같아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구원이죠.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짓밟는 행위, 그 자체가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심판의 근거가 된다. 네, 그리고 그 심판의 최종 형태는 둘째 사망. 자료에 따르면 이건 존재의 완전한 소멸, 불못에서의 사라짐을 의미해요. 이웃을 해치거나 근원적인 사랑을 거부하는 죄악이 영원히 존재한다면 그 자체로 고통 아니겠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죄와 함께 소멸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운 마무리다. 이런 해석인 거죠. 중요한 건 형벌이 아니라 오직 사랑만이 자유의지를 완성시킨다는 점이에요. 사랑만요. 네, 죄가 소멸될 때 창조가 완성된다. 이런 시각입니다. 죄 자체가 소멸되어야 창조가 완성된다. 그럼 이 완성의 마지막 그림은 어떤 모습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이 좀 힌트를 주는 것 같은데요. 아들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복종시키고 완성된 세계를 바친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모든 죄가 사라지고 모든 피조몽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아래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모든 것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상태, 즉 우주적인 회복과 완성의 비전이 실현된다는 겁니다. 아들 스스로가 피조물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얻으신 그 영광을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사랑이자 복종의 표형인 셈입니다. 와, 오늘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주권, 그리고 피조물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선택의 무게, 또 그 결과로서의 심판과 궁극적인 회복까지 당신이 주신 자료를 통해 정말 심오한 주제들을 깊이 들여다봤네요. 사랑과 공의, 자유와 예정 사이의 그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 모든 논의는 결국 당신의 선택이 갖는 의미, 그리고 그 영원한 결과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종 선택을 미리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행사하는 자유의지는 과연 얼마나 자유로운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고민해 보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